받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수가 없고 또한 살아서도 아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에선 이 원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뢰를 들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죄의 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에 의의 사람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비롯해서 그의 서신들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아주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그 교훈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의미를 무려 164번이나 164번이나 이렇게 중요하게 거듭거듭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신학자 존 머레이는 그리스도의 연합은 구원의 전체 교리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존 칼빈은 이 연합이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보증해주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더 핑크는 영적 연합은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 중 가장 중요하며 가장 축복받은 내용이라고 강조하여 교훈합니다. 우리 성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단 말인가? 이런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예증을 들어 우리에게 답변하고 교훈해 줍니다. 성경을 상고해 보면 첫째로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들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전도하는 것은,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정결한 처녀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시집가는 것이다. 결혼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로 2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했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 즉 성도에 대하여 말하노라. 고린도서에 보면 에베소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부에 대한 교훈을 합니다. 그 교훈의 내용이 이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그리스도의 아내이다 라는 핵심 교훈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성도들은 그의 신부이며 우리 성도는 그 신부, 신랑 되시는 그 신부의 아내이다. 남편과 아내는 마음과 몸과 영혼이 연합된 자들인 것입니다. 둘이 아니요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아가서에 보면 술람이 여인에 대해서 많은 교훈이 나오는데 우리 성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남편과 아내로 연합된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둘째로 머리와 몸의 연합으로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연합을 교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 성도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에는 그리스도는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고 또 골로새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머리와 몸의 연합은 그리스도 예수가 성도의 구세주이심을 강조하는 그런 연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고 왕이신데 우리는 그의 지체요 그의 몸이다. 이게. 그러므로 머리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이 있고 또 안전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신령한 성전의 모퉁이 돌이시요 우리 성도는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의 그 비유로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결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로 만세 반석이신 모퉁이 돌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터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영적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터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을 세 가지 신뢰를 들어서 가르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연합되었다라고 교훈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되었는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3절로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세례를 통하여 연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례의 의미는 씻음과 연합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세례는 씻어 정결케 한다. 과거의 죄를 씻고 새 존재로서 새 삶을 살게 하며 새로운 공동체에 가입하는 그러한 연합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은 자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입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 새 삶의 연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는 성경에 보면 물세례와 성령세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는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베풉니다. 이 성령세례는 예수를 주로 진실되게 믿는 참성도가 되는 순간 성령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세례는 중생 혹은 회개와 동시에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세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죄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물 세례 받을 때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 세례는 성령 세례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에게 그 표로서 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구속의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곧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합하여지는 것이 세례이다 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성령 세례의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나에 하여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되고 예수님이 나에 하여 장사되심 죽으심과 연합되고 예수님이 사망과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새롭게 새 생명으로 살아나실 때 우리도 그와 연합되어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장사는 나의 장사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그리스도의 승천은 나의 승천이요 그리스도의 천국은 우리의 천국 나의 천국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기업은 나의 영광의 기업이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자들이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는 성령 세례받은 자는 또 그 표징으로 물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요 함께 장사 지낸 받은 자요 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에 함께 살아난 자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물 세례 받을 때에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인치는 것이다. 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다. 이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합인 것입니다. 연합인 것이다. 우리는 믿는 자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은 그 믿는 것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 믿지 않는다 하면 벌써 나누이고 또 거부하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물도 못 먹겠다. 이건 믿을 수 없다. 이건 독약이다. 하면 그건
내버립니다. 가까이 뭐 어떻게 입으로 섭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참으로 음식이다 하면 안심하고 먹고 마시고 하나 되고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믿음이라는 말은 곧 하나 되는 것이다.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의에 대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이다. 이 3절로 4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 합하여라는 말을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합하여. 이 합하여라는 말의 언어는 안에 들어간다. 안에 들어간다. 즉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결합 또는 일치를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 속에, 그리스도의 안에, 속에 들어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뭐 바깥에서 일시적으로 외부적인 접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내적 결합이다. 내적 결합.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연합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부활의 생명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은 예수 안에, 예수 속에 그리스도와 하나된, 일치된, 합하여진 자들이다. 오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 자신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육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육신은,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죽어서 이제 다 끝난 것인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오직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영이 주를 위하여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 된 것입니다.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두 번째로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되었는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 것이다. 이게 5절로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이는 접목의 원리를 말해줍니다. 접목, 접붙임의 원리. 우리는 돌감나무인 죄인들인 것입니다. 이제 돌감나무인 죄인들이 참감람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식물의 연합. 식물의 연합은 접붙임을 통해서 식물이 연합하지 않습니까? 이 식물의 연합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로마 11장 17절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했고, 로마 11장 24절에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돌감나무인 그런 죄인들인 것입니다. 돌감나무는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돌감나무. 우리는 죄인들이다. 그런데 이 돌감나무를 찍어서 참감람나무에 젖을 붙인 것입니다. 여기 본성을 거슬려는 돌감람나무를 말합니다. 돌감람나무의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아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아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접붙임은 보통 식물의 접붙임의 원리와는 좀 다릅니다. 참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돌감람나무에 접붙이면 보통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힙니다. 모든 식물은 다 그렇게 젖을 붙입니다. 좋은 포도나 또 좋은 과일이나 그것을 이제 위에다가 젖을 붙이면 그것이 위로 살아나서 이제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히는 거죠. 그러나 여기 성경의 접붙임은 돌감람나무를 찍어서 참감람나무에게 젖을 붙인다고 했어요. 참감람나무의 진액이 돌감람나무에게 공급되어 돌감람나무의 모든 그 요소는 없어지고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그러한 접붙임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감나무인 다 죄인들이다. 이 돌감나무를 찍어서 참감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뿌리에서부터 참감람나무의 그 영양분, 진액이 공급되어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접붙임의 원리를 들어 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접붙이면 연합이 됩니다. 우리는 돌감나무인 죄인들이다. 하지만 찍어서 참감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돌감나무에서 우리는 함께 찍힘을 당한 거예요.
함께 죽었어요. 이제 돌감나무의 인생은 끝났다. 죽임을 당하였으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참감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에는 예수님은 생명의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농부시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연합됨의 말씀입니다. 연합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연합은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과 같다. 접붙임의 연합과 같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다. 이 연합은 생명적인 연합인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연합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과 연합된 자들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육의 사람은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나도 그와 연합되어 함께 살아난 자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연합됨의 원리.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은혜 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 생활인지 모른다. 이제 세 번째로 연합의 원리를 율법의 법의 원리를 들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을 가르칩니다. 우리 성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가? 법적 원리로 볼 때 그러합니다. 7절로 9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다시기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여기 죄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법률상 용어인 것입니다. 죽은 자는 그 생전에 행한 범죄에 대하여 벗어났다. 공소권이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고발하기 전에 또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죽어버리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옥상에 올라가서 난동을 몇 시간 동안 밤새도록 부리다가 마침내 그 옥상에서 투신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음으로 종결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은 것이다. 한 번 죽은 자는 다시는 죽음이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또한 공소권이 없다. 죽은 자를 법적으로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으면 법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너희도 죽었다는 것이, 너희도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너희도 함께 부활하였다. 부활하였으므로 다시 죽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렇게 절대적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는 다시는 죽음이 주장하지 못하는 부활의 승리인 것입니다. 세상 법도 죽은 사람은 더 이상 그 법이 주장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을 네로 황제 때인가 이제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 넣었는데 거기서 죽지 않냐고 튀쳐나왔다. 튀쳐나왔기 때문에 2번 기름가마에 던지지 않고 밤모습으로 유배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유배를 보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 사자의 밥이 되지 않지 않았어요? 2번 다시 또 죽이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 넣은 것이 아니다. 사다락감에서 가고 있는 것도 풀물에 던져 넣었지만 죽지 않았을 때 또 2번 다시 풀물에 던져 넣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모든 죽음은 끝났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하였다.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기 6절로 7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합니다. 옛사람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에 내려오는 죄의 몸을 말합니다.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된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다. 이 연합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었다. 또 율법의 원리로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된 자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생명의 포도나무이시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들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면은 연합된 자들이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이다.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명의 부활의 그
은혜가 돌감남은 우리를 참감남으로 화하여 생명과 성령과 영생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영화로운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부활과 생명과 연합된 자들인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다. 연합된 진리가 잘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연합되지 않고 살아가면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다. 이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예수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면 참으로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 예수를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 나는,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거하면 나로 말미암아 참으로 영화로운 영광의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예수와 연결되어서, 연합되어서 예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광의 상속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돌감나무와 같은 존재들이지만 참감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으로 예수 안에, 예수와 연합된 인생은 너무나도 복된 인생이다. 너무나도 존귀한 자들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예수와 함께 영원한 영광의 부활에 찬란한 그러한 자들로 세워질 자들이다. 주님과 연합된 자들로 주님 모시고 복되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애써 그리스도와 분리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 없이 세상과 짝하여서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 사는 인생,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의 영광이 나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러한 후사들, 상속자들이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이다.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다. 참으로 큰 복이 있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 없이 살지 말고 예수님 떠나서 분리되어서 생명의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서 말라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주님과 결탁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고, 예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예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얼마나 부요한 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요, 얼마나 참으로 복된 자인가.
이 육신의 몸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는 우리의 영의 새 것으로 새롭게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다.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예수의 영과 연합되어서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저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거룩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은혜 생활 우리가